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 말씀에 참 이 뜻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 말씀은 지금 생명나무에서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와 또 생명나무 12가지의 잎사귀로 이 연합을 이루는 종들을 낳는 그 지금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불러놓고는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서 미만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모든 이 만물 가운데서 천사라든지 사람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그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조롱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조롱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 적들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가서도 이 정말 다윗은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앞에서 병신 같은 짓을 해가면서까지 그 연명하고 살았어요. 다윗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면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의 죽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도로 부름 받은 자는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예수님과 직접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로 부름 받은 이 바울도 지금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뭐라고 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자, 이 얘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데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한데 우리는 강하고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이런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까지 민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복음 안에서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 아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해 보이고 존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도 자기들이 아직 온전한 아들의 열매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그 훈련의 강도가 갈수록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수록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자랑해지고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육적 안에 잡혀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후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듣고 이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은 아들과 종의 열매를 모르면 이 뜻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같이 권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12가지의 그 안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율법 아래서 종들을 구속해 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지금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명나무의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12가지에 맺혀지는 아들, 생명나무의 실과는 본질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마치 후욕을 당하고 이들은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래서 내가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받지 않은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도 그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아직 내가 있는 그들은 아들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12가지에서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인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12가지의 한 가지, 이방가지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너희가 죽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시켜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읽어갖고는 도저히 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는 요 말씀 끝나고 내가 그걸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자, 여기서 지금 디모데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해.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 신실한 아들은 뭘 하냐면 내가 전한 거,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모데는 생명나무 12가지에서 실과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들의 열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데, 이 디모데는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이 똑같이 있는 거야. 그 디모데에게도.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행사하고 각처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그 디모데가 가서 전해줄 때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 너희들은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 드셔야 돼요.
어떤 이들, 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이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그들이 지금 그 말하고 자기들이 교만한 말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막 하는데 내가 너 그 교만한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에게서 나가는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게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 난 바울과 같이 나도 다 가르치고 뭐 디모데 와서 가르치지만 나도 다 알아, 다 알고 너희들 다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볼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종과 타락한 죄의 종에 분별하는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교 장로교회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멋지게 건물 세워놓고 무슨 교단이라고 다 해놓고 옆에 뭐 신학을 하고 다 이렇게 갖춘 것처럼 이렇게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전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막 전하면은 뭐 배워가지고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뿌렸는데 선교지는 다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다 썩어져 있어요. 교회는 지금 귀신의 초소로 가득 차 있어요. 왜? WEA, WCC도 분별하지 못하고 다 거기에 가입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지금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를 가져가서 너희들이 쳐서라도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가 전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교만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알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 복음이 우리를 낳았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복음의 새 언약 일꾼이 낳았다 하는 것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니까. 이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굵은 벼슬 입고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그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이 성결의 표를 받고 이제 복음 앞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흰옷으로 갈아입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나라로 추수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안에는 아들과 종에 대한 열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제단과 하늘나라의 하늘에 속한 교회를 지금 두 부류를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낳은 그 열매는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 세상인 바다에서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 물고기는 사람의
형체를 가진 종의 형체.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땅이 뭐예요? 이 육의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종의 형체인 사람.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흙에 속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아들들 그러면 이 아들들은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들이야말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이 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성전인 자들이에요. 성전인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진리를 비추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육의 소유골자가 흙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게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이 이 세상 임금 안에 종노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이 아니에요. 왜?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아들들이 와서 진리를 전해주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제 가운데 가둬놓으세요. 가둬놓고 진리의 빛을 증거했을 때 그 빛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릇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니까 결국은 이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노릇하다 보니까 그 종노릇하는 것이 누구야?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세상의 그 종교 철학이나 세상 지식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매여있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는데 이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그 속박된 데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땅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흙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시민권자, 이 땅의 시민권자. 그래서 그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아들과 종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라. 자, 내가 나의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데 내가 영을 전하노라. 자, 영의 하나님의 비밀을, 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분을 낳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철장 권세를 가져요. 아들들은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도 다 철장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의 몸된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예수님의 권세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열매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열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받지 않게 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심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어요. 지금 잉태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의 위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 왕의 위로 와야 되는데, 그 다윗의 계보의 족속이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그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는 그때 그 영을 내려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다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호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을 하려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향이죠, 본향.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을 만들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중에 이 마리아의 몸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어 있는데, 거의 산딸이 다 됐단 말이에요. 산딸이. 이제 예수님이 막 오늘날 이렇게 이 땅에 그 탄생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뭐냐면,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갈 때 뭐 한 달 기간에 가 있는 게 아니고 호적만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갔을 때 아무리 뭐 길어도 일주일 있는 정도 되면은 거기서 호적 보고 뭐 거기 있는 집안 식구들 좀 만나보고 이러면 또 다시 일주일 정도 되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와버리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그 잉태해서 오늘날인데 이 지금 마리아가 그까지 걸어서 그 먼 길을 그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까지 천사가 그 마리아의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하는 날 됐을 때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여인숙이라든지 그 묵을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 얻은 거라고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된 거예요. 마구간.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을 간 거예요. 그 여관이 없어서. 거기 갔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는데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우시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사관, 어디 여관에 가 있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구유에,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서 이제 그날 밤에 놔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탄생시켜가지고 강보에서 구유에 그 말을 먹는 통에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다 눕혀놨어요. 자,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육을 몸을 입고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이 탄생시킬 때 뭐 거대한 왕족의 집안 안에 뭐 거대한 왕궁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고 나을 곳이 없는 곳에 찾다 못 찾아서 마구간 가서 놓는 거예요. 마구간.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초림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닌 로마 아닌 누구 어떤 강대국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속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초림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런 데서 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날 수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흠모하려도 흠모할 곳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믿음의 열매는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절대 믿을 수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에서 이 멋진 그 왕복을 입고 왔으면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버려. 아이고, 이 만왕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이 건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 가서 경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다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왜 안 믿냐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흠모할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그냥 세상 그 안에 그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재림 때는 천하가 다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말씀만 주고 가셨지. 말씀도요,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한 거 성령이 이 택한, 예수님 택한 12 제자들에게 기록 부어서 그들이 적게 한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옷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믿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 해서 천만에, 당신이 지금 그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죄의 종로를. 거짓 영에 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재물, 금신상을 가리키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저렇게 멋있지, 금으로 확 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데서 사시고, 예? 얼마나 그냥 이 화려하시고 이러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있는 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거짓 영에 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다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딱 놓고는 마리아하고 요셉도 얼마나 참 이 혼란하겠어요.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해주고 성령이 이걸 알지만, 또 요셉 입장에서도 그 사실은 와이프가 나랑 동침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녀를 놓고 이렇게 있다, 이게 막 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가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러서 마리아하고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인데 사람의 육적으로 보면 뭐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 이게 잘 데도 없어서 저 마국간에서 나가지고 그 어리 핏덩어리 그 방부에 사는데 이분이 구주고 이분이 그 온 백성을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리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 지금 그분들만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천군이 나타나서 보여요. 그러면
이 천국을 모든 올 인류에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들에게만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걸 그분들이 나가서 나 천사 봤다, 천군 천사 봤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에게 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조건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자는 거지. 뭐 믿었을 때 어느 신을 믿어야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또 병도 낫고 또 이 땅에 사람들 물질에도 축복받고,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이 아니고 생명인 걸 알아야 돼요. 생명.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너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서 낳은 게 아니고, 그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수 있는 밭으로 마리아를 통해 낳았는데, 그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앗들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사도 요한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 밭 안에서 좋은 땅에 임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낳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나오지 못했다면 너희도 아들의 열매로 맺힐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아들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들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그 주시는 예수님에게 임했던 모든 능력이 다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보좌, 우편 영광보좌라는 것은 아들의 영광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보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구원의 길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우편보좌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12 영광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모든 그 신약 복음서에는 지금 이 아들과 종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자, 계시록 22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죠.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보니까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지성소의 영역인 우편 보좌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데, 그 우편 보좌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근원지라는 거예요. 근원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강 그러면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이 땅에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에덴 동산도 에덴에 있는 강이 발원해서 네 곳으로 흘러간다는, 동산으로 흐른다는 것은 그 진원지, 강이 흐르는 그 흘러나오는 그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생명나무가 있는 우편 보좌, 지성소의 영역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도 보니까 흐르는데, 그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이렇게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 이렇게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다. 강 주위의 나무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들도 무성히 맺히지만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한다. 만국을 소송한다는 것은 열국의 회복을 얘기해요. 열방을 회복. 이것은 바로 물고기, 종들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송하는데 이 종들의 이마에는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인쳐진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을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 14만 4천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 다 구약 시대에, 그러면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오기 전에 그러면 구원의 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선결의 표로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그 흉패를 달게 해서 그 이마에 붙이고 지성소에 짐승의 표를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 이마에 선결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제사함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다른 양, 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게 있어서 데려간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선결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에 기록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들의 후사가 되는 왕들의 열매, 아들들의 열매와 제사장, 종들의 열매가 있는데, 그들이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뤄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데, 그 완성하려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와 잎사귀로 온전히 연합을 이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직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고 증거하고 우리가 모르고 예언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져 나갈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